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르심을 받은 12제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2제자의 이름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어디서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학교에서 반장이나 회장으로 선택받는 것도 축복이고요. 사적인 모임이나 단체에서 회장으로 선택되는 것도 축복이며, 그런데 하물며 교회에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더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혼자서 일을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12제자를 선택하여서 함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명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인간을 구원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중점을 두신 사역이 제자를 양육하는 사업입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추수한 일꾼들인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자,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추수할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교회의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중직자들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시는 것은 바로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씨 뿌리는 때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신 이 세상은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전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며 특히 교회의 중직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기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전도의 대상자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추수는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 추수할 시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 종말의 때, 곧 심판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대상자들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영혼 구원에는 외면한 채 자신의 자랑과 명예와 이익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구원할 참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는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일꾼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꾼들, 영혼을 추수할 전도의 일꾼들, 가르치는 일꾼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가르치고 전파할 진실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맡을 중직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자들입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해 하더라도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주님의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추수할 것이 많은 밭에 부름을 받은 일꾼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은 물론이요, 시키지 않는 일도 솔선수범하여 열심히 해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피곤하다는 핑계 대지 말고, 주님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는 거둬들이는 것이지만 내가 다 소유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보통 농사를 짓는 사람은 추수하면 자기가 다 소유하죠. 그러나 여기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는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돌려드린다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추수를 해야 하며 추수의 결과를 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일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 내가 했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작은 예수가 되셔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 치료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승하시는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보통 교인, 성도라고 말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소명받은 제자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군대의 지원병같이 자기가 자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한 예를 보시겠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거절합니다. 그는 당시에 고급 관리요 부자였지만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고급 관리고 부자지만은 그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원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장로나 집사나 권사 같은 중직자도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선택할 때에 외모를 보든지 학벌을 보든지 사회적 지위를 보든지 과거의 경력을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력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력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거나 학벌을 보거나 어떤 조건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세상의 기준대로 제자를 선택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이 가운데 선택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저부터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외모나 학벌이나 주의를 보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부 출신이 4사람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내국노라고 지칭을 했던 세리 마태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벌이 높고 돈이 많고 고급 관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돼서 불러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또 중직자로 선택받는 것도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선택받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자격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중직자 투표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야, 저분은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3분의 2표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3분의 2표가 나가지고 당선이 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는 사람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권찰로,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들에게 그 직분에 맞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 병든 자들을 고치는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았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안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사용하진 않으니까 나는 그런 능력을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그 직분에 맞도록 하나님이 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능력을 가진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은 부하로 소중한 재산으로 섬기며 부동산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나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분이시요, 또한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름은 그 권세가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산은 바로 이 위대하신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통일교 교주인 문성명이나 이번에 문제를 크게 일으켰던 신천지 교주 이만희 등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다 죽어서 무덤에 있고 다 무덤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 한마디를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예수가 진정한 구원자라,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바울이 말한 좋은 병사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네 가지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병사, 과연 예수의 좋은 병사가 누군지. 첫 번째는 예수의 좋은 병사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생각, 내 머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300명의 그 작은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 적군으로 향하던 그 기드온, 이 기드온은요, 비록 군대의 숫자는 적지만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 메뚜기 떼처럼 많은 저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린 다윗,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 그가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가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힘은 미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진 성도가 예수의 좋은 병사인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유난히 힘이 센 개미 장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을 겨우 드는데 이 개미는 쌀 두 톨을 거뜬하게 들고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미들이 이 힘센 개미를 부러워하고요. 그리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진 이 개미는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내 힘을 자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가서 자신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쌀 두 톨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면서 자신의 힘을 자랑했지만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개미는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린 아이의 발에 밟혀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지식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은 그 권세의 힘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이 개미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힘이란 겨우 쌀을 두 톨을 드는 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늘 겸손하게 주님께 받은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는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좋은 병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진정한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흘리는 땀과 주님을 위한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직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강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땀을 흘리며 희생을 감수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영적인 전쟁에 성공히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좋은 병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좋은 병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이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보다 하나님이 우선으로 알고 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생각하며 사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구리장생 알렉산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알렉산더는 교회 안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도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도 바울의 목회를 방해하고 괴롭혔던 자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교회 안에 있었지만 오히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좋은 병사는 순종과 충성을 잘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아멘. 군인에게 생명처럼 요구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전투 중에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항명죄로 사형을 받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또 하나는 충성입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이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삶의 기준과 생각의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주장은 적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시며 주님 말씀대로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12제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일꾼으로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직분에 맞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력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는 자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은 것으로, 적게 주신 자에게는 적은 것으로 찾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들이기에 누구에게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님을 전파하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그에 맞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그 능력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능력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망령되고 헛된 말은 우리의 입술에서 버리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